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911면 잠언 1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것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2월에 가해 남성들이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물들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 이 일을 벌인 주도자들이 20대 초중반의 남자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젊은이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다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소름 돋았던 것이 있는데 이따 잠시 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N번방 사건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말 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의 역사가 정말 심각하다. 정말 사단의 역사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즉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또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다음 세대들, 즉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살펴보는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이 새벽의 시간 잠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바른 교훈들과 훈계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될지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함께 보실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과 당대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한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부의 1장부터 이 9장까지는 소위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한 친구들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인생에서 실패할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른 아무런 좋은 것들도 그 좋은 것들이 다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인데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할 때에 그리고 그를 신뢰할 때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물론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 또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헛된 고집들, 내 헛된 주장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쨌든지 부모님들, 부모의 세대들이 받고 그걸 또 가르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청종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어떻게 넘어지느냐? 자, 11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1절의 말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 그리고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얼마나 큰 죄악들입니까? 까닭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사건들 왜 일어나는지 보이시죠? 네. 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면, 유혹의 꾀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 탐심을 갖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지 않으니까 남의 물건 그냥 제 것이 그냥 막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채우자? 내 집에 채우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부모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이 이어서 보시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남들을 죽일 수도 있다. 17절의 말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것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훈계를 듣지 않을 때에 그런 삶은 결국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삶까지도 해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죠 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년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시고 악한 길에 발조차 내딛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부모의 세대시라면 바른 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혜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삐뚤어지죠. 엠봉방 사건들처럼 젊은 남자 청년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 비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우리 부모의 세대의 책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의 바로 선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히 그 모습을 바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교육되어서 그 말씀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의 훈계의 말씀을 바로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또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날마다 죄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점검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교훈하며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10일부터 지금 정부에서 정부 방침상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들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가는 상황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규 예배만 드리니까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생각을 전환하셔서 이 정규의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의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그리고 모든 상황들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